성경 하면 떠오르는 것?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책? 주님의 말씀? 교회나 성당에 있는 책?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조차 인정받고 신성시 되는 성경. 여러분들은 성경은 얼마나 읽습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용기를 내서 펼쳐봅니다. 글씨가 굉장히 빼곡하죠. 생소한 단어들도 많습니다. 읽다 보면 눈은 글씨를 읽고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보급되었고 위대한 역사서이자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복음서를 안타깝게도 끝까지 혹은 꾸준히 읽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읽게 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읽을 수 있을까? 역사, 지리, 인물, 그 시대에, 그 장소에, 그 등장인물들에 대해 알게 되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성인 성의 글 경자를 사용해서 성스러운 글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책을 뜻하는 그리스어 비블리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기원전 1500년 전에는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이 지역에 페니키아라는 문명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페니키아인들은 최초로 알파벳을 사용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자를 최초로 사용한 거죠. 하지만 고대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글씨를 어떻게 썼냐. 이집트나 중동 지역에는 파피루스라는 갈대과에 속하는 식물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키가 한 4m 정도 되고요. 이거를 크기에 맞춰서 자른 다음에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말랑말랑한 줄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끓는 물에 불리는 거죠. 불렸다가 건져내서 두들겨서 이렇게 얇게 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종이와 비슷한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파피루스는 영어 단어 페이퍼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페니키아에는 비블로스라는 해안 도시가 있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해안 도시는 무역이 발달합니다. 이곳 비블로스에서는 파피루스의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최초로 알파벳을 사용했던 문명이었고 파피루스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이 발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책을 뜻하는 그리스어 비블리아는 이곳 비블로스라는 지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종이처럼 사용되었던 파피루스가 많던 비블로스 지방에서 그리스어로 뜻하는 비블리아라는 단어가 생겼고 이것이 바이블의 어원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구에 맺을 약, 신약은 새 신에 맺을 약. 여기서 맺다라는 것은 약속하다라는 의미겠죠. 영어로는 올드 테스터멘트, 뉴 테스터멘트입니다. 테스터멘트는 언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히브리인, 현대 이스라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고전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저술되었기 때문에 성서 히브리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현재는 이스라엘의 공용어인 현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스스로를 헬라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문에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신약이 기록될 당시까지만 해도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중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공용어로 헬라어를 사용했었는데 여러 각지에서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끔씩 어떤 전부를 나타낼 때 또는 처음과 끝을 얘기할 때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 문자와 마지막 문자가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리스도에서는 처음과 끝, 창조자와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구약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400년까지, 신약은 기원 후 50에서 150년까지를 기록 시기로 정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에 오래전 일이고 고대 문헌이나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이건 단순히 기록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기록한 사건의 발생 시기는 훨씬 오래전이고 훨씬 장기간에 걸쳐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오랜 세월과 많은 사람들을 거쳐 완성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원전과 기원 후라는 말이 있는데, 기원전은 영어로 before Christ, 즉 BC,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이란 뜻입니다. 기원 후는 AD로 표기하는데, 한국은 물론이고 영어권 사람들도 AD를 After Death of Jesus Christ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음 이후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정확한 건 영어로 아노 도미나이,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한 셈입니다. 현재 거의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달력을 서력기원이라고 하는데, 이 달력 시스템은 525년 당시 로마 수도 원장이자 신학자였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예수님의 부활절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0이라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기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서기 1년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1년부터 100년까지가 1세기가 되고, 이 때문에 21세기는 200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후대의 여러 연구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이유는 아기 예수 탄생 시기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헤롯 왕은 기원전 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럼 아기 예수의 탄생은 기원전 4년 이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점을 봐서 기원전 4년이라는 설이 가장 대중적이고, 국내에 출판되는 대부분 역사서는 예수 탄생을 기원전 4년으로 서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 하자 요셉과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헤롯 왕이 죽자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점을 적용해서 그보다 좀 더 전인 기원전 6년쯤이라는 설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학자들은 기원전 6에서 4년 사이를 보고 있지만, 사실 정확한 시기 자체의 논쟁도 많고 해당 시기에 맞춰서 이 서력기원 자체를 옮겨버리면 기존의 역사서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BC로 고쳐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차이를 성경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